짧게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재밌는지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공부를 안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입니다. 엄마가 조용히 하고 있는 아들의 방에 노크 없이 문을 갑자기 열면서 말합니다. 너 또 공부했니? 아, 엄마 죄송해요. 그만 공부하고 있었어요. 정말 문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공부를 해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옆집 영철이는 그렇게 열심히 논다는데 좀 배워라. 넌 도대체 언제 말썽 부리려고 그래? 영철이는 장미 문신도 새겼대. 답답하다. 공부만 해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꼬마가 늘 방을 어질러 놓고 치우지 않는 꼬마였습니다. 엄마가 친절하게 말해요. 방을 잘 정리해야지. 장난감도 제자리에 놓고 양말도 벗었으면 세탁기에 잘 넣고 또 책은 책꽂이에다가 잘 꽂아놓고 이렇게 정리해야 하는 거란다. 꼬마가 말합니다. 엄마, 그래도 나는 언니보다 더 깨끗해. 내 방이 언니 방 얼마나 지저분한데?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언니 방으로 가지 않고 엄마 방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된 엄마 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보다 못한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너보다 나은 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자, 두 이야기 중에 재밌는 건 첫 번째가 더 재밌죠. 우리 이렇게 재밌게 끝날까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교훈이 있어요. 너보다 못한 것에 기준을 두지 말고 너보다 나은 것에 기준으로 삼아라. 발전하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방황을 허락하시지만 언제까지나 방황하고 그 방황으로 끝나길 바라지 않으세요. 방황을 어느 정도 했으면 방향을 잡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발전하는 사람, 더 사랑이 깊어지는 사람, 조금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한 거예요. 디모데야,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성도들에게 또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한마디로 하면 갈수록 나아지는 사람. 이 디모데는 언제 바울을 만났냐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복음이 뭐라고 저렇게 고난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지? 궁금해하면서 그때부터 바울을 따른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신뢰하는 디모데인지 젊은 청년인데도 그렇게 신실했나 봐요. 믿음도 좋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라고 하고 본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 로마 감옥에서 또는 로마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데 목회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를 치리하고 섬기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편지거든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것을 꼭 디모데에게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 점점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아버지는 그동안은 늘 들어줬어요. 아빠 배고파, 물고기 줘. 그럼 물고기 줘. 늘 줬어요, 물고기라는 것을. 그런데 그 자녀가 성장하니까 이제는 달라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더 큰 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늘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마냥 해결해 주시기보다 시간이 지나고 점점 발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어질수록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린 하나님의 자녀니까 점점 나아지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같은 데 보면 너희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거든요. 그런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한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택한 족속. 중요한 것은 자녀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니까.
네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성장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한번 야곱의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 성경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오죠. 야곱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죠? 나중에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은 원래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설마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속이는 자다 네 이름 이렇게 지어줬겠습니까? 태어날 때 보니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꽉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그때 당시의 뜻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뒤를 추격하다, 종적을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삭이 둘째로 태어난 그 야곱을 보면서 웃으면서 그랬을 거야. 이 녀석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네. 아주 크게 될 녀석이네. 발꿈치를 잡고 종적을 살피는 훌륭한 녀석이 될 거야. 이런 의미로 아마 야곱이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속이는 자가 언제 들어갔을까? 어느 정도 컸을 때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엄마와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어느 날은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더니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한글 번역에는 팥죽으로 돼 있는데 붉은 죽이라고 나와요. 이 붉은 죽 팥죽을 준비해 놓은 걸 보고 형이 야 야곱 그거 뭐냐? 야 나 이거 좀 먹게 해줘. 배고프다. 그랬더니 형 근데 이거 먹는 대신 나한테 장자권을 팔면 안 돼? 장자권은 자기가 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장자권이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형에게 온갖 축복을 다 해줍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투로 형 장자권 주면 안 돼? 그랬더니 형은 배고픈데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 네가 가져 빨리 줘 하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생긴 거예요. 나름대로. 형은 기억도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동생 입장에서 형 나한테 팔았다? 그래놓고 나중에 어떤 짓을 하죠?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 돼서 불렀어요. 에서라고 불렀는데 야곱이 여기다가 양털로 이렇게 해놓고 다 위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들어왔어요. 마침 이삭은 눈도 귀도 잘 안 들리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속았어요.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온갖 축복을 다 줬어요. 나중에 에서가 음식을 해가 아버지 축복해준다 그랬죠? 저 왔어요. 너는 누구냐? 저 에서인데요? 난 이미 축복을 다 줬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에서가 너한테는 줄 축복이 없다고 하니 끝났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죽이려고 동생을 쫓아다니는데 그걸 알죠.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서로 이렇게 모의해가지고 야, 내 오빠네 집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래갖고 도망을 가요. 먼 길을 떠납니다. 야곱은 라반 외삼촌 집에서 20년 넘게 머물러요. 그렇게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거기서 외삼촌 라반에게 또 속임을 당해요.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하는지 준 만큼 당했는데 더 배로 당한 것 같아요. 20년 넘게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누가 겁이 나죠? 형 에서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 안 풀렸을 거예요 형이. 그런 생각이 복잡해진 마음 가운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을 걸어오죠. 씨름에서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인간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결국은 하도 끈질기게 달라붙으니까 야곱이 그 환도뼈라고 엉덩이 뼈를 부러뜨리고는 나를 놔라 그리고 간다. 네가 이겼어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름을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뜻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걸까요?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긴 게 아니에요. 죽지 않은 게 다행인 거예요. 이 뼈 부러져가지고 평생을 쩔뚝거리면서 다니거든요. 그것만 해도 그래서 그 야복강가를 분이엘이라고 말을 붙여요.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죽지 않았다. 은혜의 땅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자기가 깨진 거야. 진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이겼다. 마치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지만 너는 죄인이 아니다 더 이상 하고 칭해주는 구원,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 구원과 연관이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다. 아니 어느 세상에 아버지가 자녀와 씨름을 하는데 이를 악물고 이기려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저주죠. 저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세 판이다 그러면 첫 판은 무조건 아버지가 이겨요. 두 번째는 져줘서 동점을 만들어요. 세 번째 판은 아슬아슬하게 끝까지 이길 듯 말 듯 하다 결국 누가 져요? 아버지가 져준다고요. 아버지가 져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 모르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엔 반드시 선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이유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물고기 달라는데 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구나.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네. 그리고 나에게 져주는 이유가 있으셨구나. 선한 이유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아빠가 나보다 힘이 세지만 봐준 거구나 하는 것을 알듯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갑니다. 자기가 센 줄 알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돌아보니 모든 게 감사인 거였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나아간다. 그동안 내 삶은 하나님이 봐주신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싸워서 이기냐 지냐 여기에 관심이 있겠냐고요. 나는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사랑하는 아들로서 자녀로서 딸로서 성장해 나가는, 이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름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점점 나아지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1세대인가요? 2세대인가요? 1.5세대인가요? 성경에 믿음의 선조들은 대부분 이민자들이에요. 오늘 읽은 이 야곱도 그랬고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다, 자기 아들 요셉도 이민자예요. 여러분은 영주권이라고 하는 비자, 워킹 비자, 유학 비자 이런 거로 왔을지 몰라도 요셉 같은 경우는요, 노예로 팔려간 노예 비자로 그렇게 왔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 감옥에 있다 그랬죠. 감옥 비자를 가지고 로마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민자예요. 그런데 이민자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편안한 거, 이게 행복이고 복일까? 그렇지만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성숙해 가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속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도 서로 성숙하는 남편이 되고 성숙하는 아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번화부 쪽에 있는 어떤 교회에 설교를 해달라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휴가 기간이라 그래서 한번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이런 권면을 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라, 이런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고 한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오늘 말씀 듣고 회개를 했대요. 궁금하잖아요. 뭘 회개했는지. 그래서 뭘 회개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한국에 있을 때는 남편이 회사에 다니면서 영어를 꽤 하길래 영어를 엄청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민 와서 보니까 남편이 영어로 전화 받을 일이 있어서 전화를 받는데 따따붙다 하더래요. 영어가 수월하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남편이 우습게 보이더래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늘 남편 탓만 하고 격려하지 못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 때문에 아이들도 덩달아 남편을 무시한 것 같더래요. 너무 자기가 회개가 됐대요. 남편을 격려하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했던 거.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겠대요. 오늘 밤에 돌아가가지고. 굉장히 훈훈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남편 모르게 남편을 서포트하고 돕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에젤,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도움 받는 사람보다 돕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어야 도울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남편을 돕는 배필이다 할 때는 열등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아요. 모든 아내들에게는 남편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은근히 도와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편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그것은 자녀들을 낳아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그 말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보기에 맨날 아버지가 엄마를 막 핍박하고 그러면 좋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그럴 때 자녀는 행복함을 느끼는 좋은 선물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내에게 핀잔 주지 마시길 바래요. 남편들은 돌아보면 아내 때문에 살아왔잖아요. 모든 남편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아내 때문에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일상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커피를 마시면서 일상의 소소함을 회복하기도 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물을 마시다가도 행복할 수 있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행복할 수 있고, 걷다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감사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전에는 먹는 것 중에 사탕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여서 사탕이 이 썩는지 모르고 제일 맛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장하고 한국인의 맛을 좀 알면서부터는 뭐 어떤 맛을, 된장의 구수한 맛을 알아요. 고추장의 맛을, 매콤한 김치찌개, 된장찌개의 맛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한국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민족이 없대요. 고추를 고추장에서 찍어 먹는 그런 민족이 없대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 숙성된 맛을 아는 게 한국인이에요. 그 맛의 깊이를 알아가듯이 달콤한 내 소원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사탕과 같은 것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숙성되고 깊어지고 나아지다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맛을 알아가요. 내 소원은 물고기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조금 힘들어도 물고기를 좀 잡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게 더 귀한 거야. 그게 더 좋은 거야. 그게 더 발전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꽃을 좋아하는 사람과 꽃을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대요. 어떤 게 꽃을 좋아하는 거고 어떤 게 꽃을 사랑하는 걸까?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는데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대요.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곁에 주신 사람을 좋아하나요? 사랑하나요?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물을 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꺾어오려고 하나요? 여러분 그 사람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소유냐 존재? 에릭 프롬이 그런 말을 했어요. 소유냐 존재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고 때로는 기다리시면서 물을 주고 성장하길 바라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존재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성장은 그 존재에 대한 사랑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이런 말이 참 좋습니다. 존재를 긍정해 주는 말, You are worthy.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해줄까요? You are worthy.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이 나는지 몰라. 이런 말들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나? 또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했어요? 많이 들었어요? 어때요? 이제 많이 합시다. 당신 소중한 사람이야. 나 당신 때문에 정말 힘이 나. 고마워. 행복해. 그게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가 받은 말씀, 더 나아지는 진보하는 모습,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성숙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해서 이 한 주간 이민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어가 아니라 다들 힘내, 남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숨은 마음을 알아가고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를, 무엇이 큰 사랑인가 점점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민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